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면 현장의 영적 분위기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어떤 지식에 대한 강력한 의존이 있는 지역은 지적으로 되게 교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또 지역이 유흥과 방탕이 있는 지역은 또 그 문화가 용인돼서 이제 웬만큼 그런 타락을 해도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큰 단체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적응해 갑니다. 그래서 현장은 반드시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의 흐름이 아주 선명했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소돔성이 롯이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물이 많고 그늘이 있고 성벽이 있는 아주 안전한 곳이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착각했지만, 육신적으로는 좋아 보이는지 몰랐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흑암에 붙잡혀 있는 타락한 현장이었습니다. 이 타락이라는 건 윤리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인 타락은 영적 상태의 결과물일 뿐이고, 그 영적 상태까지 가려면 그 윤리도덕을 무너뜨리는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이 사람들의 영혼이 먼저 망가질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크게 들렸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의 타락과 그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로 인한 그 죄악과 그 결과물들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도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말했지만 22절에는 그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을 향해서 갔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무너져서 부르짖음이 나올 만큼 현장이 암울하고 타락되고 고통받는 열매를 맺고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나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 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인 흐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랬습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무너지는 죄의 싹은 사망과 사망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열매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계속 나타나느냐? 후대와 후대와 후대까지 내려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영적 상태를
교회 와서 누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현장의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에서 여러분 평생에 그래도 우리가 의인 10명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적어도 내 인생에 10명은 살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길었지만 내용은 간단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 가문이 얼마나 멸망받는 가문이었는지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기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롯이 고아가 됐는데 자기가 왜 데리고 나왔는지, 이런 과정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언약을 따라 출발했는데 그 걸음걸음마다 아브라함은 늘 불신앙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애굽에서도 다시 건져서 일으키시고 계속 왕을 만날 때마다 건져서 일으키시는 걸 보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선택을 시작했거든요.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경제적인 열매들을, 어떤 자녀의 믿음에 대한 열매들을, 어떤 가족 복음화의 열매들을,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는 열매들을 맺는지 아브라함이 너무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안 멸하지. 이게 아닌데 싶어서 그럼 45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여러분 딜을 해도 이 정도로 귀찮게 하면 그 사람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절했으면, 자기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확인했고 이 구원이 저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되는데 멸망당하고 있으니 저 현장이, 아브라함이요 정말 딜을 해도 치졸할 만큼 이렇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던 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끝내는 소돔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맞습니다. 왜 그럽니까? 의인이 한 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나 남편이 믿음이 없어도, 혹시나 아내가 믿음이 없어도, 혹시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도, 혹시 자녀가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이 현장의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그 한 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 직장을 살리는 길, 가정을 살리는 길이 뭡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현장을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나라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가정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우리의 아이들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내가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이 현장에서, 내 가문의 현장, 내 직장의 현장, 내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 의인 10명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을 넘어서 50명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3,000명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7,000명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 10명은 살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중요한 3명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랬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마음을 여세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자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완전한 자, 그거 바울이 해봤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했었는데 바울의 결국 완전함의 결과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게 결과물이었어요. 우린 율법의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7번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할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무식하니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그렇게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그리스도로 무장된 자, 메시아로 무장된 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무장된 자, 그걸 보고 완전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자의 결과가 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게 뭡니까? 약속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게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실수로 7번을 넘어질 망정 뻔뻔스럽게 약속을 붙잡고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요,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이랑 눈 마주쳤거든요.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님 다 봤거든요. 근데 율법적으로 느끼면 이걸 나한테 왜 물어보시지? 이렇게 찔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7번을 넘어질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하다 하시고 그 사람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속지 마시고 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의로 여김을 받는 그 자에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옛날 가지고 있던 상처, 옛날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옛날 살았던 방법, 말씀과 옛날 것이 부딪히거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옛날 것에 묶여 있지 말고, 자꾸 실패에 묶여 있지 말고, 자꾸 원망에 묶여 있지 말고, 자꾸 율법에 묶여 있지 말고, 말씀과 그것이 부딪히거든 말씀을 믿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의존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의존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걸 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정직한 걸 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이런 거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럼 막 피면 되느냐? 거짓말하면 되느냐? 사람 때리면 되느냐?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그럴 수 있겠느뇨? 우리는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자유롭지만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건 율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요, 이 길을 갈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젊은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었어요. 실제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장애가 있으십니까? 혹시 배운 게 없으십니까? 혹시 돈이 부족하십니까? 혹시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이가 들지도 않았고, 여호와는 돈이 없지도 않으시고, 여호와는 장애가 있지도 않으시고, 여호와는 행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니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을 후대에 남기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부모님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애타는 게 뭐냐? 내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데 자녀가 이거를 믿지를 못해요. 그 첫 번째 가슴 아팠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딱 붙잡고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믿었거든요. 그러니 다시 하나님이 만나줬거든요. 근데 가인이 안 믿어진답니다. 가인이 굳이 피제사를 안 지내고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겠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너무 답답하고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먹히고요,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언제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는 현장에서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 현장, 가문 현장, 직장 현장, 나라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을 감당하시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드디어 이삭에게 전달하게 되는 모리아산 사건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반드시 이 날이 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 성경에는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 이새가 어느 정도 생각이었냐면요, 얘들아, 내 아들들아,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신단다. 다 준비하고 기다리자. 다윗, 너는 너무 어려. 나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너 철없어서 여기 있다가 분위기 망칠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이새는요, 걸리적거릴까봐 내보내야 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어리니까요. 너무 귀중한 분이 오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아들들을. 그리고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다윗 하나 남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다윗이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냥 사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믿어졌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령이 은혜로 우리에게 계속 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꾸 옳으냐 그르냐에 묶여있지 말고 이 축복을 마음을 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진 다윗이 그때부터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사화복이 사람의 노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헛되다고 솔로몬은 말했고요. 결국은 이 땅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 전쟁에서 다윗이 나가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현장에서 곤란하고 현장에서 악한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일들의 소리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는 그 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약속을 붙잡고 그 모든 공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냐면요,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좋은 건 다 들이댔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걸 말한 겁니다. 그 다윗은요,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였냐?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장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가장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가장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장 사랑해요. 근데 다윗은요, 여호와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분이 다윗의 무기이고, 이분이 산성이고, 이분이 피할 바위이고, 이분이 강력한 하나님이셨거든요. 여러분 내 평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여호와고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질 만큼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현장에는 믿음의 파수꾼이 있고 그 파수꾼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텐데 그 길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파수꾼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파수꾼에게 반드시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숨기지 않으시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고 수요일날 예배를 하고 금요일날 예배를 하고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숨겨져 있던 것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하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한 주간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 파수꾼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가 받느냐? 기도로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 자녀를 만나거든, 아니면 여러분의 동료들을 만나거든,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복음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을 믿는 게 의고요. 공도는 뭡니까? 그 믿음으로 재앙당할 현장을 살리는 게 공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일이 뭐냐? 우리는 간증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막 시끄럽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소중한 만남의 문을 여시거든 그 만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복음의 여정을 가면서 받은 응답을 간증하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할 때 여러분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현장이 살아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의인 10명이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팀이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매 맺어질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서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그 길 앞에서 하나님 복음의 여정을 가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